아버지, 저희 여기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하는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가 삶을 사는 동안에도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또 예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나아가서 이 시간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세요.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의 뜻을 전달하게 해주시고 항상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내리시다가 저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불러볼까요? 기뻐
가정 안에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업신여기지 않고 또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며 존중하며 가정이 신앙 안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지휘 동포들에게는 내일부터 이번 주부터 투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한국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신음하며 아파하며 고통하며 또 함께 그 아픔 치유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이순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도 출석 못한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회복해달라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놀라운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하는 회복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는 귀한 가정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를 하실 때 엄혜성 집사님께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 우리에게 허락하사 푸르른 나무와 들에 핀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따스한 햇살 또 촉촉한 담비를 누리게 하신 주님의 섭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 우리 곁을 지켜주는 가족과 이웃에게 편하다는 이유로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나 행동들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에게 따뜻한 말과 미소를 잃지 않게 하시며 서로 조금 더 이해하고 도닥여주는 주님의 가정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삶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드릴 때마다 주님의 치유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지친 영혼이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성자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높은 염증 수치와 독한 약물 복용으로 많이 지쳐있는
그 마음과 그 육체 위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온전히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다가오는 6월 2일에 우리 이제 자녀들이 떡볶이 대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중 목사님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기쁘게 참여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하고 서로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염려도 욕심도 내려놓게 하시고 좀 땅에 뿌려져 귀한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예물 속에 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무엇보다 소중한 돈이지만 그러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마다 우리 삶에 창고가 비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통장이 비이지 않게 해주시고 드릴 때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의 말씀으로 도와주셨어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큰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어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공헌하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예, 저 불을 꺼줘도 네,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문을 프린트하는데 25장을 했는데 아마 모자랄 것 같아요. 못 받으신 분 있나요? 다 받으셨어요? 제가 미래를 딱 외치고 있거든요. 네,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고희정 성모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기 그 여행 중 남편과 6학년 자녀와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네, 그 여행 중이시구만. 우리 한번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건 아니지만 그 수요일날 제목이 뜻밖의 만남입니다. 제가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밴프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설교했던 그 내용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여행 갔는데 이런 은혜가 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국에서 오신 거죠? 그럼요? 아, 온타리오요? 아, 네, 제가 온타리오에서 왔습니다. 네, 이따가 끝나고 한번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더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오늘 와주신 분이 계시죠? 네, 우리 프랭크 친구. 프랭크? 네, 친구. 네, 소정이하고 같이 온 친구입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한글을 못 알아듣는데 그래도 잘 알아서. 또 우리 그 집사님이시죠? 어떻게? 맞아요? 네. 또 에드먼턴에서 오신 우리 네, 조성 목사님은 아마 이번 주에 오실 것 같습니다. 수아는 안 왔나? 수아 어디서? 네, 수아 한국에서 잘 갔다 왔어요? 네, 수아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환영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제가 이번 주까지만 땜빵하면 이제 3주간의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네, 오늘 오셨는데 다빈 목사님은 한국에 출장 중이시고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까지 대신하게 됩니다. 원래는 예배가 따로따로 나눠지는데 목사님이 출장하신 관계로 오늘은 함께 우리 그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까지요. 네, 그 다음에 광고가 또 있습니다. 여기 앞에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1일에 아까 엄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떡볶이 데이가 있는데 메뉴가 엄청 많아요. 떡볶이, 어묵탕, 꽈배기, 고구마 만탕, 소떡소떡, 꼬마김밥, 삼각김밥, 계란, 찜질방 계란, 전, 산적, 요화정. 요화정 아시나요? 수아야, 요화정이 뭐야? 네, 그겁니다. 신기하시니까 여러분 꼭 와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족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이가 족발을 테스트해서 가져왔는데 어제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 이거 주문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싶기도 한데 그 다음에 달고나 커피 시계는 뭐죠? 식혜인데 저걸 시계로 쓰는 식혜입니다. 식혜 죄송합니다. 제가 시계를 먹고 싶어 나오고 이번 컨셉은 찜질방 컨셉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시면 찜질방 이 수건으로 이렇게 머리를 말아가지고 양머리 하면서 찜질방 컨셉으로 그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프랭크하고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와주시고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떡볶이 냉이는 특별히 한국 음식을 우리 친구들에게 좀 알려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여름 행사 특별히 여름 썸머 캠프가 있는데 썸머 캠프 넘겨주시고 썸머 캠프가 7월 2일에서 4일까지 수목금 2박 3일간 푸드 알부이 리조트라고 되어 있는데 캠핑장입니다. 텐트 치고 자게 되고요. 드럼헬러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드럼헬러에 캐년과 후드가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생겼는데 혹시 여행 중에 꼭 시간이 되시면 한번 방문도 하셔도 됩니다. 드럼헬러라고 치시고 가시면 공룡마을이 등장을 합니다. 공룡은 없지만 화석이 남아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캠핑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캠핑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지금은 교회를 안 가신다고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하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저희에게 굉장히 배려를 해주셔서 알고이가 하나는 돈을 내고 하나는 공짜로 그래서 두 개의 알고이가 제공됩니다. 여러분한테는 해당성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복불복으로 한 알고이를 누가 이렇게 자게 할까요? 아무튼 네, 귀한 은혜가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이 열심히 잘 참석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손을 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족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한 사진들을 그 우리 뒤쪽에다가 뽑아 놓았어요. 마음에 안 드셔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집에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친교 오늘 친교는 소망순에서 섬기게 됩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은 네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미리 한 절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림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복음은 사마리아와 광야로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제목이 멋지지 않습니까? 복음은 사마리아와 광야로 갑니다. 자, 오늘 굉장히 PPT가 많습니다. 여기에 띄워지는 거는 영어입니다. 한글을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화면에는 영어로 띄워지는데 그림도 간간히 있으니까 심심하면 보시고 봐주시고 한글이 익숙하시면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퍼져가기 시작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하는 이유는 1년의 신약성경을 쭉 읽어가는 과정에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학생들이 사도행전을 지금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사도행전 흐름을 이렇게 잡아오기 때문에 조금 더 아시더라도 사도행전의 이 지금까지 흐름, 오늘 읽었던 8장까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은 초기 교회가 사마리아로 광야로 그리고 결국 세상까지 확장되게 되는 전환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영어가 익숙하신 분은 저기를 보면 되겠고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부활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과정에서 박해를 받지만 결국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베드로의 설교로 수천 명이 회개하는 사건과 스데반이 순교하며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께서 오시고 예루살렘 교회 산생과 성장 그리고 박해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가 이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계속해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끝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발전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이제 막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게 지금 꺼멓게 되어 있는 그림의 저 그림자의 모습이 누굴까요? 네, 추측하면 예수님이 되겠죠. 이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흥분하셨어요. 이게 누굴까요? 네, 손에 무엇이 박힌 걸 보니까 예수님이겠죠. 제자들이 이 흥분되는 소식을 가서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Just wait 이라고 합니다. 기다리라고 합니다. 프랭크, 널 보라고 여기 만들어놨는데 이걸 봐야지. 네? 뭐라고요? 아, 그래요? 오, 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그림, 예수님이 네, 따라가지 않기로 스탑이라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며 새로운 능력을 받아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전하는 충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작정 야 너희는 이제 가라라고 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왜요? 그들이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받아야 될 그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새로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전하는 충실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선교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진 뒤 거기서부터 열방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유대, 사마리아, 저쪽에 시리아, 데카폴리스, 여기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요. 저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 유대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어디로 가요? 네? 땅 끝으로 가는, 이방 땅으로 가는 그 화려한 서막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곳이 바로 사도행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오순이란 말이 50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숫자 중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7이라는 숫자잖아요. 7이 완전 숫자. 안식일이 7일입니다. 7이 7번이 반복이 되면 7, 7에 49가 되고 49 다음 날이 되는 50일째 되는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네, 영어로는 펜타코스트라고 그러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초여름에 행해지는 고대 이스라엘의 절기로서 수많은 유대인 순례자들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는 온갖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저기 뭐야? 그 1장 7장 아니 그거 넘어봅시다. 네. 자, 오순절날 드디어 뭐가 임해졌다고요? 고대 이스라엘의 절기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순례자들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는 온갖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뒤섞여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입에서 그들이 모르는 언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배워본 언어가 아닌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이죠? 베드로가 일어나 이게 성경에 적힌 이스라엘의 소망이 성취된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구약에서 반복되는 주제를 차용하고 있는데 신내산에서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투 타블렛을 저 위에 불타는 그 산에서 모세가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죠.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거셨을 때 그분의 영광이 불기둥이 되어 성막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저게 성막이고요. 그 위에 불기둥이 있는데 이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스프리생.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 즉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거하셨다면 이제는 넘겨주시고 그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마음에 불의 혀같이 임하고 그들이 바로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거하셨다면 이제는 새 성전에 들어와 사시는 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그분의 백성 안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하나된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세상의 정의를 또 평화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 사방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오순절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돌아오고 그들의 메시아 즉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오순절 또 유대인의 3대 명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가족과 함께 그리고 짐승과 함께 제물을 들고 그곳에서 모여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은 메시아이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때 자기 소유를 팔아 그들 중 가난한 자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매일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을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뭔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전 지도자들은 새로운 메시아 운동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라고 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해 그들을 멈추게 하고 이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부분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새롭게 등장하는 한 리더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지도자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늘 성전들에서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는 집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대리인들을 거절해왔고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거절하는 것 같다면서요. 네, 그들은 경노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 스데반을 처형하게 이릅니다. 저기 돌무더기가 쌓여있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해? 그러면서 돌을 들어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칩니다. 그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처럼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해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박해 속에 희망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고 그게 바로 누가가 여기서 사울이라는 종교 지도자를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고 그 죽음 뒤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9장에서부터 이 사울이 훈련되어가고 준비되어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 속엔 희망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사울이라는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는 걸 지켜봤고 그를 처형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누가는 이 비극적인 살인조차 예수님의 나라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박해를 받은 많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사도행전의 다음 편에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지도입니다. 그들은 로마에게 처형당하신 예수님이라는 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들의 주장은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이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높임을 받고 계시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거꾸로 된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도록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 문록에 동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영향력은 점차 커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성전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박해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위험한 이단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이 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이 스데반을 처형까지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루살렘은 안전하지 않게 됩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의외의 장소에 이르게 되고 그들의 오랜 숙적이었던 그 사마리아인이 사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또 누가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사마리아의 한 등장인물이 여기에 짠하고 등장하죠. 그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다른 이름 시몬이 아니라 마술사였던 그 시몬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의 한 주술사였고 그들은 예수님의 길이 권력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을 섬기기 위해 일을 벌이는 일이라는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 확장의 중심에는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도 아니고 이름난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복음을 위해 불편한 길을 순종으로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이야기는 빌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복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음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비록 그 길이 불편하고 낯설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말입니까? 자, 이제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 인물에는 베드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넘어가면 사마리아가 있었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에 이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의 주역인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세워지게 된 계기는 뭐라고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았어요. 교회는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 그들을 잡아다가 다 처형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반 타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셨어요. 그 이후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실 때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도 똑같이 포로로 끌려가고 모함을 받고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불 속에서 건져냈어요. 그 뜨거운 불빛에서 털을 그리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셨어요. 보통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고도에 앉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그 예수님은 서서 안타까워하시며 스데반 집사님의 죽으심을 뭐라고 했을까요?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요? 그래야만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일어났어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 제한약살 사건 이야기하게 되면 1999년 4월 15일 3.1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 23명의 민간인이 처참하게 학살되었다. 그리고 31개의 가구가 불타오르다. 오후 2시 제한민 주민들은 교회로 모여든다. 모인 사람들은 모두 15세 이상의 남성으로 일본군들이 과격한 진압을 사과하려 한다는 순서도 조이창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아리타 일행은 처단해야 할 주민들의 명단을 미리 파악해서 오지 않은 사람은 찾아가 부를 정도로 치밀하게 이 학살을 준비했다. 아리타 주민은 모인 사람들과 한 차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교회 밖으로 나온 뒤 먼저 교회의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막도록 했다.
욕질하는 모습을 본 교회 안의 주민들은 살려달라 소리를 치고 탈출을 감행했다. 출입문의 봉쇄가 끝나자 아리타는 사격 명령을 내렸다. 교회를 포위하고 있던 군인들은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했다. 집더미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지르게 탈출을 시도하던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살해했다. 학살은 남녀를 가리지 않았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여자들까지 목숨을 잃었다. 일본군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마을을 다 부질렀다. 제암리 33채의 가옥 가운데 외딴집 두 채만 남고 31채가 모두 불탔다. 민족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제암교회. 교회 1층에 자리한 3.1운동 순회기념관. 1919년 만세운동 당시 일본의 제암교회 학살 사건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제암리 학살 사건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선교사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내에 들어오셔서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서 세계학을 가르치면서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자전거와 카메라를 준비해서 탐사 기자들이 잡목해서 사진 찍고 인터뷰하듯이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해요. 고통의 현장, 파괴 현장을 사진으로 담고 그 지역에 생존해 계신 분들한테 인터뷰를 다 따고 아예 제암리 대학살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당시에 중국과 미국을 발행한 잡지에 투고도 하고요. 당시에 제암리 학살 사건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돼요. 우리가 통상 제암리 학살 이 제암리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이유가 제가 오산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오산 옆에 바란이라는 곳이 있고 바란에 저기에 그 제암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끔찍한 사건을 당하고도 오랜 세월 동안 그 동네 주민들은 말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신이 이렇게 함께 발견되고 그 시신을 묻어놨지만 사람들의 그 들리는 소문은 뭐냐면 예수 믿다가 떼죽음 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망할 동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1운동을 만세운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그곳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문을 닫고 못을 칠하고 그 다음에 불을 질렀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었고 오히려 그 교회는 활활 더 타오르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면에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또 앞선 지도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캐나다에서 아까 나왔던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캐나다 분이세요. 캐나다에서 그 먼 옛날에 비행기도 없을 그때 배를 타고 한국까지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둘러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보고 싶습니까? 빨간머리의 동네, 그 동네에도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왔어요. 또 우리 송집사님 그 액자 고객 중에도 그 선교사님의 손녀딸이 또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을 엄청 좋아하시고 한국 일분들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전에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분들을 한번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하고 있더라?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흩어졌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교회를 문을 걸어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숨지 않았고
침묵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이 이야기도 바로 그와 비슷한 겁니다. 자, 복음은 고난에 갇히지 않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흩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파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흩어져 있습니까? 직장, 학교, 이웃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캐나다에서 남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잘 살게, 너나 잘 살아. 이런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자, 빌립,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복음으로 뒤흔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는, 제도적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는 일인데 왜 생겼는가 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는 완벽하고 퍼펙트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음식을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밥을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뒤에 와서 밥을 못 먹어요. 이따가도 이제 끝나고 밥을 먹겠지만 앞에 사람이 막 맛있는 거 나왔다고 다 담으면 뒤에 사람은 뭐야, 손가락만 빨고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그러겠죠. 이 교회 절대 안 한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요? 집사를 세우는. 이 집사를 세울 때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누가 그 식사를 잘 배분할 것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골고루 나눠줄 수 있을지, 이걸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요? 배식의 1인자. 아니면 구제를 하려면 돈을 받아서 이거를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럼 은행원 출신. 아니면 계산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과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7 집사를 뽑을 때 뭐를 뽑아야 돼요? 계산 잘하는 사람, 은행원,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 뽑아야 돼요? 아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과 교회의 방식이 달라요.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뭐 했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박해로 흩어졌을 때 그는 단순히 도망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은행원도 필요하고 파이브 오셨나요? 네, 우리 사장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냐, 지혜가 충만하냐, 이것이 교회에서 사람을 뽑고 일꾼을 세우는데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때요? 누가 돈을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하고 누가 비싼 차를 타고 왔지? 오늘 차 주차장에 보니까 너무 비싼 차가 왔는데 그 사람을 일어나서 막 박수 쳐주고, 선거철이 되면 뒤에 누가 와요? 대통령 후보도 와 있고 뭐 국회의원 후보들도 와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막 박수 쳐주고, 우리 교회는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오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로 있었을 때 그는 단순히 도망치지 않았고 뭘 들고 나갔어요? 복음을 들고 나갔어요. 그는 누구였다고요? 집사였습니다. 그의 신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를 갑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멀리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혼혈민족, 잘못된 예배, 이단 취급을 받았던 그곳.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유대는 그 중심에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를 피해서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한 바퀴를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상종하는 사람으로 건너가게 돼요. 이게 왜 그래요? 사마리아인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복음은 모든 경계를 넘습니다. 인종의 경계, 문화의 경계, 역사적 갈등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1884년, 85년 그 어간에는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화장실에서 그 볼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레가 쏴야 돼요. 그리고 얘기해도 좀 그런데 똥을 똥 하고 떨어뜨리면 똥 하면서 물이 튀기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물이 엉덩이 튀지 않게 똥을 또 한번 떡 싸가지고 내려뜨려야 되는 푸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제일 많이 고통당한 것이 풍토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오염이 되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리고 온 가족, 아이들마다 다 죽어서 야마진에 묻혀 있었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디로 왔어요? 복음을 걸고 그 긴 바다의 한계를 거쳐서 한국이라는 땅을 밟았어요. 그들을 환영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경계를 넘어 인종의 경계, 문화의 경계, 역사적 갈등의 경계를 넘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는 그곳에 빌립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에서 8절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됩니다. 누가 했다고요? 집사님이 했대요. 여기 계신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나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빌립만 특별한 집사입니까? 스페셜 집사님이셨습니까? 그 성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복음은 요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의 사역은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데 걷게 되는 건 아니죠. 앞을 못 보는데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일어나요? 기쁨이 충만해지고 사람들이 소문을 낼 거 아니에요. 야, 저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유대인인데 우리랑 상종도 안 하는 저 유대인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 때마다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많은 병들들이 나음을 받았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뭐가 일어나요? 기쁨이 가득했다는 말이죠. 자, 그때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9절에 보니까 시몬이 전에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미라클 메이커처럼 이렇게 역할을 했습니다. 빌립 오기 전 사마리아에는 이미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리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시몬이 그랬어요. 우리 시몬은 어디 갔어요? 그러나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 자신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이적입니다. 어디요? 사마리아에서 유명했던 그 마술사 시몬이 그도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뭘 하냐고요? 나도 그 능력 좀 사고 싶어.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서 그걸로 또 한 몫 챙겨보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선물로가 아니라 상품으로 돈을 주고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네 은과 네가 돈이 많아서 그걸로 살려고 했지만 그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너무 성격이 좀 지랄 같으시네요. 아니 그 은사를 사모해서 돈 주고 살 수도 있지. 그런데 사도들은 그걸 노발대발하며 막았어. 그리고 너는 멸망할지라고 저주를 선포했어. 왜냐하면 교회는 시몬을
닮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조작하려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할 말이 좀 많은데 여러분 요즘에 백종원 아저씨 아시죠? 네, 굉장히 많이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고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우리 아들이 하지 말고 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백종원을 이렇게 그 계속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PD입니다. MBC PD였는데 지금은 그만뒀어요. 그 PD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PD가 누구냐면 트루먼 쇼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맛집을 소개하는데 그 맛집을 소개하는 모든 것이 가짜는 아니겠지만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음식점에서 그 메뉴를 팔지도 않는데 방송을 위해서 가짜 메뉴를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고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찾아가면 그 메뉴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맛있는 집이 아니고 돈을 주면 얼마든지 와서 방송을 찍어내서 우리는 방송에 나오는 집입니다 라고 했던 것을 트름 마시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세상에 알려줬던 분인데 이분이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일은 뭐냐면 명성교회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이 돈으로 성경을 살리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 세상에 불을 거머쥐고 정치와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 모습을 아주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줬는데 이분이 갑자기 백종원을 막 비판하다가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는 그 영상을 보였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순수함은 없어지고 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돈 주고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하는 시몬과 같은 우리 교회 규모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느냐에만 더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나 제가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정신 차려! 뭐 이러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답니다. 교회는 시몬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부흥이 한창이던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불러내어 사람이 없는 광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의 메시를 만납니다. 진리를 찾고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고관에게 빌립은 이사야 53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그 예수님을 몰라도 그들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사야 53장에서 갑자기 머뭇거리면서 이 도대체 고난받는 종의 이 이야기는 누구를 향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에디오피아의 메시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메시. 그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빌립을 통해서. 집사였던 그를 교회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뭉쳐있으면 죽어. 흩어지면 살아. 라고 하면서 흩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흩어질 때 뭐를 들고 갔다고요? 복음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뭐를 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마저도요? 주술사였던 시몬만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뒷부분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제 빌립을 넘어서 사도 바울이 세워지게 되고 사도 바울이 이방 땅을 향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의 메시였던 그가 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그 고난당하는 종 그가 메시아였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복음은 대중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빌립을 광야로 내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디오피아의 한 내시였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를 광야로 내모르셨습니다. 이제 수요일날 설교할 걸 미리 예고편 드리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갔는데 우리가 선교를 갔는데 전도를 갔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웰컴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해서 갔다. 그런데 그 땅에 가야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막막해 하고 있을 때 그 땅에서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만나게 돼요. 뭐요?
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한국이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성경 공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땅은 미지의 땅이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복음의 외진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왔을 때 이미 예수를 반응하고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를 받고 싶은데 목사가 없으니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이 놀라운 이적 현장이 바로 선교 현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빌립을 어디로 보내셔요? 광야로 보내셔요. 누구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마리아로 가라 그리고 광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만날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광야로 가야 됩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아프리카까지 가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한 영혼을 위한 것이다. 옆 사람을 위해서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외쳐보세요. 복음은 한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저 먼 곳까지 가야 될 필요성이 하나님 제가 왜 거기를 가야 돼요? 요나처럼 막 불평 입이 10cm 튀어나오고 아니 왜 저를 거기에 보내셔요? 그러면 우리의 왼수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공격했는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보내셨나요? 하나님은 그가 안 간다고 할 때 그를 물속에 던져버리고 물고에 그를 삼켜버리고 그를 토해내서 다시 그때 하는 하나님 제가 좋습니다. 하나님도 참 지독하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니들은 회개해 속으로는 죽어라. 니네가 회개할 것 같아? 죽어. 하나님한테 멸망받을 수 있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고 근데 그 요나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뭘래요?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 요나의 개떡 같은 설교 이 안에 도구 분포하는 설교 말은 회개하라고 하지만 니네는 다 죽였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이 속마음을 숨긴 그 요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어린부터 아이까지 한 것 없이 그 도시가 변해버린 거죠. 놀라운 이적입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사마리아 나의 왼수 내가 쳐다보기도 싫은 그 지역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시라고요? 광야. 하나님이 할 사람도 없는 저 내 땅에 왜 가요? 아니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에티오피아 내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성경을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빌립이 그를 찾아가 만났고 그 성경을 풀어줄 때 그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셔서 그 땅에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조용하고 보잘것없는 그 만남을 위해 빛나는 무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성령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광야로 가겠느냐? 유명하지 않은 곳이라도 사람들의 환호가 없는 곳이라도 오직 한 영혼을 위해 순종하겠느냐? 혹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들여 버킷리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요즘에 여행 유튜버들이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내 삶을 선교지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있습니까? 제가 그 리더들 방에 영상 한 편을 올렸어요. 그 영상의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던진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작은 교회인데 개척교회인데 그 교회에는 목사님이 군대 갔다 왔는데 시간이 잠깐 비었어요. 아니면 내가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남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 목사님이 선교지로 가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젊은 친구가 20대 친구들이 아프리카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필리핀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더 중요한 것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들은 뭘 해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줄 곳,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일부라도 헌신하고 싶다면 단기 선교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간사님이 따님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학교를 다녀요. 휴학을 했습니다.
작품 세계, 그러니까 미술을 하는데 작품 세계를 고민해보겠다고 휴학을 했어요.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좋은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뭐 더 자기의 뭐라고 그래 이력들을 쌓을 수 있게 스펙들을 쌓을 수 있게 뭘 찾아야 될 텐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에 아프리카 선교봉사를 3개월 동안 다녀보면 어떨까 하고 부모님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뭐라고 하세요? 미쳤냐? 네 아프리카 왜 가? 너 말고도 갈 사람 많아. 돈을 벌어 차라리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쉬어 no problem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 이 바오암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죠? 마다가스카르 지구의 정반대보다도 더 먼 그곳을 여행도 아니라 바오밤 나무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선교를 위해 헌신해 보겠다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생일을 맞았는데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는데 인터넷이 안 되고 영상통화도 못하고 글로 사랑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나를 선교지에 보내주셔서 좋은 학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제 아들도 그렇게 하고 나면 절대 말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힘들어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 캘거리 촌에 있으니까 제가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별볼 없습니다. 근데 저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조성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오셨어요. 하영주 목사님 오셔가지고 야 특별히 우리는 통합적이고 니네는 합신이지만 자매결연을 위해서 너희 합신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부목사로 많이 쓸게 부교육자를 쓸게 굉장히 좋은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작은 교회가 속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갔어요. 지금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도시락 싸들고 가서 말릴 거예요. 왜냐면 선교사로 들 생각도 없었지만 선교사로 나가려면 큰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래야 사정도 막 잘해주고 작은 교회 가면 가는지 마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갔어도 선교비도 잘 안 보내줘요. 근데 큰 교회 가면요 이게 벌써 단위가 다르죠. 그래서 큰 교회 출신들은 막 잘 살고요. 저같이 별볼 없는 사람들은 맨날 통장 보고 막 한숨만 내쉬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교사를 헌신한다면 말 걸고 가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런 선택지도 있다라는 생각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교회가 가야 할 복음의 길이 있습니다. 빌립의 여자는 복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흩어져서도 복음을 말합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곳에도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마술이나 쇼가 아니라 진리와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도 갔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래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도 많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군중만을 줍고 잃어버린 자를 외면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멋지게 보여주는 그 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순종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성령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별볼일 없이 빌립과 스데반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행을 떠날 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선교지를 떠날 때 든든한 후원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들고 왔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것보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땅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복음은 사마리아와 광야로 갑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결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편한 곳만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안전한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편한 곳만, 내가 편한 사람들만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불편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사마리아, 피하고 싶은 곳,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 그곳을 향해 갈 마음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나는 시몬처럼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광야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가슴을 치며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와 광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빌립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성령에 이끌려 어디든지 가고 편안함을 내려놓고 경계를 넘게 시몬처럼 자신의 힘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군중 속에서도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영혼의 소중함을 볼 수 있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며 광야라도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의 노래입니다. 예리랑 짜진 않았는데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 불렀는지.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수고로 속에서도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켰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한국교회가 올 수 있었습니다. 수고로움 속에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수고로움 속에도 그 믿음을 지켰던 성도처럼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따라갔던 빌립 집사님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며 무명하나 유명한 자처럼 죽음의 위기에서도 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무명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화면을 전하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부와 명예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가난하나 또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며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그 위대한 신앙인의 삶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 삶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들을 통하여 저희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천국의 길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헛소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에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강구하게 하여 주셨소서.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고난 가운데 허전히 잡게 해주시고 우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뢰를 더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확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방향을 향하여 사마리아와 광야로 갈지라도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적인 불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로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와 광야로 땅끝까지 이르러치는 일이 원하는 사랑하는 각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사업장과 가정과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